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리한 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용어를 든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난번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 뭐랄까요, 우리 신앙의 열심과 우리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어떤 우리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에 속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 하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갖다가 호도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라 하는 십자군적인 열정과 열심을 낼 때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런 식의 신앙 태도를 유지하게 될 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갖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열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의 근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기에 프란체스코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지주하는,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신학적 혹은 신앙적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이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제대로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닦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동영상까지, 좀 길면 그 다음 동영상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사람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아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확인해가면서 제 설명과 대조를 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1장은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를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설명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 기사 중에서요,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체 31절 중에서 26절부터 31절까지 사람 창조에 대한 이 전체 창조 기사를 축약한 부분에서 7절이나 할애한다는 것. 7절 맞나요? 6절인가 7절인가요? 자, 제가 그 정도로 할애한다는 것은 사람의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약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예, 흡족해 하시고 그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신 거죠. 근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요, 좀 다르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26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왜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을 정하십니다. 목적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 세계에 창조와는 구별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성경을 보면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목적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목적은 분명하죠.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실제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각종 고대 철학적인 부분까지 다 동원돼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설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28절에 나오는 인간에게 명령하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인간을 왜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죠. 여러분들,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은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혹은 무력은 아니었지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의미는요, 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의미하고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 의미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부과되어졌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파괴와 억압과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과 풍요의 역사일까요? 두 말을 필요 없겠죠. 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인간에게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똑같은 축복을 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시면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스림과 정복이 이들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복과 다스림은 이 하나님께서 원래적인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실행하게 하는, 실천되게 하는, 만들어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타락하기 이전의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그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피조 세계로 하여금 생명과 풍요의 역사를 낳게 하는 그것이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 강조가 들어갔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히 좋았다라는 강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때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을 보시니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피조세계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세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어지고 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역사를 보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장면. 그래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가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라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형상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충만할 수 있게끔 번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책무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다른 피조세계와 구별은 중요한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요거는 저도 최근에 그 보네폰 목사님의 그 책들을 보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지만 그게 눈에 안 띄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요, 인간은 단독적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뽑아내야 될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내리심에, 창조 명령에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거기에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같은 명령의 대상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로 창조됐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한 번은 사람 인자야 서로 기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됐고, 이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보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창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과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명과 풍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 첫 번째 하나. 둘째는 뭐냐면 그 인간은요,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가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은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공동체로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 차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남자와 여자를 성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내용, 제가 두 번째 그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연구원에 출근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좀 비도 오고 장마 때문이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그냥 맑은 날씨에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 제 창문 쪽에서 완전 블라인드로 다 가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짱짱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좀 간사한지, 습하면 습한 대로 불만이고, 더운 대로 불만을 지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데는 물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현재,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상태가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오염 때문에 이 더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적으로 날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우면 더운 대로, 습하면 습한 대로 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심리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이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습한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